주의 검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때 세례 요한에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쓰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족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텔 총지배인이 찾아오셔서 3달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서 우리 리조트에 3일간 묵으실 예정이니 서로 협력해서 잘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관 2분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신분증을 조회하고 근무표를 수시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 전에는 숙소 근처에 경찰들이 상주하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묵으실 객실 위아래 계층에 미리 숙박을 하면서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돌발 사항 등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함께 근무했던 직원 중에 한 명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맞이하겠다고 1년도 아니고 3일간 묵은 숙소를 수백 수천 명이 3달간 준비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라는 뼈 있는 말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일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지, 대통령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명확하게 보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맞이할 때에도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사람이었고 그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메시아의 실체가 아니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전파하는 복음과 그가 집례하는 세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왕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몇 가지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복음을 전파한 장소는 유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넓을 광자에 들 야자를 써서 텅 비고 아주 넓은 들판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문명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외치려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가축을 돌보았고 출애굽 백성들도 40년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늘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를 학교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과 순종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광야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라고 기록합니다. 왜 풍요로운 도시를 벗어나 척박한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은 몰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바로 그곳에 상한 심령은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전주 안디옥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상한 영혼들에게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외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이동하다, 바꾸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이해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방법만 바꾸려고 합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삶의 방법을 찾아 헤매이지 말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의 순서로 보면
회개하라가 먼저 배열되었지만 사실 시간적 순서로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회개해야 천국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공간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 오시면 이전의 왕을 따르던 마음을 내려놓고 새 왕을 맞이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새 왕이 오셨으니 그분에게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전의 왕, 이전에 내가 따르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공을 위해 대도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따라 오히려 광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영접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을 뒤로하고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 있는 광야로 돌아오는 삶,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정반대로 광야에서 요한의 외침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의 자리에도 함께 있었지만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강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단순히 마음으로 뉘우치거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된 우리의 마음이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대상별로 매우 실제적인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나눔과 긍휼의 삶을,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는 정직과 공정을, 군인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강탈하지 말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절제와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임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종교적 배경이나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삶, 이것이 회개의 증거이자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소망으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지만 아직 찍히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사람은 십자가 한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였습니다. 그는 세례받지도 않았고 삶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새 사람이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짊어지고 유죄인 채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즉각 대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강도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이제 열매 맺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 앞에서라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회개해야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 앞에 임했으니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 그분을 높이는 참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언제라도 찾아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 삶은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일 어제부터 진행 중인 초등부 베트남 단기 선교와 16일 오늘부터 진행되는 중등부 라오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